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길어서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8가지의 비유인데 한 가지의 비유 23절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감에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되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나이까? 하며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사이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고 도살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참으로 모든 시중에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속에 깃들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심령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갈아진 밭에 씨를 뿌리듯이 고운 말씀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분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추수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멀리 있고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져서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각 심령마다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4절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하나님 왕국의 비유인데 하나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과 같으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 왕국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여기 씨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렸는데 그 뿌림을 받은 영혼들도 이게 영적 잠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항상 깨어 근신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이 잠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잠든 사이에 영적 잠이 들어버리면 그냥 그 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마귀가 틈탄다 그러지요. 와갖고서 독보리를 뿌린다. 못 먹는 보리를 독이 있는 독보리를 뿌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도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 그 밭에 마귀가 독뿌리에 씨도 뿌렸다 이겁니다. 그 이제 뿌린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싹이 납니다. 싹이 날 때도 잘 모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이 개약 성경엔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농사를 접은 분들은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눈에는 가라지가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그 모를 심어놓고 자랄 때 보면은 그 피가 벼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농부들만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농부도 좀 농사를 잘 짓는. 그래서 또 분별하는 게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한 45도 각도로다가 이렇게 살피면은 벼의 잎새와 그 피의 잎새가 달라요. 벼의 잎새는 약간 거칠거칠해요. 즙이 거칠거칠하잖아요. 근데 피는 매끈하면서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그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리서 햇빛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반사적으로 보면은 표가 싹 나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뽑고 그래요. 그걸 갖다 피살이다 그래요. 그래도 충청도 말로 피살이 한다. 그래서 그 피를 눈에 당기면서 그 피를 늘 뽑아줘요. 근데 어떨 때 그 피를 뽑을 때 잘못 뽑으면은 벼까지 같이 뽑혀요. 꼭 그 피는 벼의 뿌리를 감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뽑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피라는 그 가라지를 그것만 잡고 지근지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견고한 것이 조금씩 유돌이 생기면서 뽑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뽑혔을 때 확 잡아채면은 쑥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확 잡아당기면 벼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성경에 읽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 구원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독뿌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나이까 했어요.
이 독불이는 씹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왜 이 독불이가 났습니까? 하는 거죠. 이제 주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신에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독불이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육신적인 생각, 세상 생각, 그런 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하지 못하도록. 그 전심이라고 하죠. 오로지 전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을 거기다가만 다 쏟는다. 그걸 올인이라고, 이런 거를 올인 그러죠.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니들이 깨어 있었으면 원수가 못 뿌리게 했을 텐데 조느라고 원수가 와서 뿌리는 것도 몰랐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뭐래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 뽑을까요? 하고 28절에 말을 합니다. 이게 주인이 말을 해요. 아니야.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독보리가 그러면 뭐냐? 우리 성경적으로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아,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저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1절에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20, 3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살았느냐?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희생 예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 풍조에 파도에 풍조가 바람 풍자에다가 조수 뭘 할 때 조수 조자 파도죠. 그 세상 풍조는 마귀가 통제하는 세상이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는 다 세상 풍조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그분께서 살려주셨다. 살려준 게 네 행위로서냐?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도 마귀는 영이 잠들었을 때 얼마든지 덕보리를 뿌리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덕보리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제까지 놔두냐? 추수 때까지 놔둬라. 30절에 추수꾼들에게, 추수꾼이 그 39절 가보면 추수꾼이 뭐냐? 독보리들을 39절에 보면 독보리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추수꾼 천사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하도 얘기해줘서 잘 알죠? 신천지. 그것들이 쥐들이 추수꾼이래. 그럼 쥐들이 천사야? 이만희는 하나님이고, 참, 자기들이 추수꾼이래.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할 때,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독보리는 뽑아서 탄으로 묶고 불살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드리리라 하시니라.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다.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선한 뜻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라 그런 얘기죠. 가르치는 자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어? 마귀한테만 속는다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어요. 자기 육신에게, 자기 생각에도 속어요. 왜? 성령의 생각이 아니거든.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뭐요? 나도 몰래 속는 거요.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불순종이 속는 거예요. 속아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혈령 비혈령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데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성경의 원칙이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육신의 생각은 썩은 것이에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권면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요?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권면은 참견이고 잔소리거든.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더니,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살다가 지치지 말아라. 내가 10년 20년 잘했는데 이것쯤이야. 뭐 좀 내가 좀 뭐 이 정도는 타협해도,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겠지 하는 게 지치는 거예요. 초지일관 나가지 못하고 처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선을 행하다 지치지 마지. 구원받은 연도가 깊어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요. 육신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지친 거예요. 기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가,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거든. 기진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이 행위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 기진하는 거예요. 기진맥진이라고 그러죠. 기진맥진. 성령이 만에서 살면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틈타면 아유 힘들어. 조금 이 정도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하고 자기 생각이 가미가 돼서 요것쯤이야 하고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 하던 사람들은 기진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정하신 때에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끝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중도 2패 하자성어. 중도에서 패한다. 잘 가다가 아유 힘들어 그만할래 하고서 중도에서 끝내버린다 이런 얘기죠. 중도 2패. 그래서 가다가 누구시죠야? 가다가 아니고 타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가다가 자기 목표점을 해서 가다가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출발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또 자기 편한 육신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하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복음을 못 들었으면 다음에 누구한텐가 내가 또 복음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구원받을 기회도 있지만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복음을 들어도 이전에 다 자기가 들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역사가 되느냐 깨달음이 되느냐 예전에 내가 다 해본 것이야 하고 거기에 회심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했으면 마음으로도 이렇게 돌이켜야 해요. 마음까지. 몸만 돌이키면 안 돼. 마음까지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하면 기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분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무슨 날이냐 지난 토요일 날 산하길 형제가 동생 상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개를 자기 큰 누나 예산 집에 가서 이 도시산 개를 삶먹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개를 한 마리 이제 샀다는 거예요. 사서 거기 가서 먹으려 하는데 목사님도 가시죠.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같이 오시라는데 사모님은 안 먹는다고 안 갔어요. 하니까 사촌 남매들이 다 모인 거예요. 딸들, 세 딸들, 두 아들, 오남매에다가 저 할래 여섯에다가 또 예사촌들이 세종에 둘이 살아요. 예삼촌의 딸들. 그 상은이가 그 딸이 세종에 살으니까 그 한 동네 살으니까 서로 연락을 하고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그 둘까지 왔어. 다 내가 알던 그 사진이죠. 예? 다 만나봤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작은 어머니를 딱 모셔왔더라고. 외출로. 그래서 가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작은 어머니를 못 봤어. 인사가 끝나고요. 작은 어머니 오신다더니 어디 계시지? 저기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소파에 누워 계시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누워 계시니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보였지 누워있는 분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보더니 누워갖고서 보더니만 손을 벌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으켜서 딱 옆에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알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귀다 대고 지금도 예수님 그 귀가 잡혀서 잘 안 들려. 귀다 대고 얘기를 해. 귀다 대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 끄떡끄떡 해. 그러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97세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이렇게 알아보고 목사님이라고 알고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놓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그러니까 좀 달려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했을 때 대답을 못하든가 몰라 하든가 하지 않고 갈 때마다 물으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자기가 구원받아서 의인 됐다는 것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면 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대답이야.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몰라 소리가 없어. 물을 때마다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됐어요. 작은 어머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어요.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정말 참 구원이 신기하다. 이렇게 막 정신이 들락날락. 어떤 때는 아들들 보고 또 친정 오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면 오빠 오셨느냐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는데 또 정신이 들면 또 마음이 제대로 돌아와서 답변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분별해서 딸과 아들을 분별하고 제가 가면 누구야? 그러면 목사인지 이래요. 한 번도 조카, 큰 조카 이렇게 안 해. 그래서 그래도 구원받은 분은 그도 한 30년간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신앙생활 그 노구에 이끌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그래도 그분 마음판에는 완전히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항상 살으려면 깨어서 근신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지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 여러분들 스스로 내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내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육신적인 일에 더 치우쳐 있는가, 영적인 데 마음이 가 있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 더 자기를 냉철하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마음은 그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고, 그저 그런 것들은 다 세상 돌아가는 거와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중독이 되고 그것에 혼을 뺏기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참 제가 주님한테 감사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을 관리 감독하는데 좋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제가 목회를 안 하면 대전에서 어디 가서 복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하고 맞는 복음교회가 없잖아요. 전부 세대주의고 7년 대할날 믿고 율법 섞어서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약이,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양약이 되게 하고, 양약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알곡은 마지막 때에 내 창고에 드린다, 하나님 곳간에 드린다 이거죠. 시편 126편에도 한번 가봅시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참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 씨를 주님이 뿌려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받고서 받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5절, 6절, 이건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요. 기쁨의 씨를 가진 사람은 좋은 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울기도 해요. 또 구원을 받고서 감격의 눈물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거.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귀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기쁨의 단은 추수할 곡식만 묶은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애처롭게 여기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르란 말은 아니고 흘리는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간절함으로 뿌리면은 그래도 그 씨가 잘 좋은 밭에 뿌려질 수도 있어서 좋은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비유가 31절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먹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겨자씨는 가장 씨 중에서 작다 하는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는 거예요. 씨 중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다. 그래서 가장 작은 복음의 씨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랐어요. 마리아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정혼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요즘 말.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죠. 이 용은 성경에 나쁜 것인데 세상에서는 용이 아주 변화무쌍하고 신성시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은 용이 아주 좋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용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왕이다. 그래서 옛날에 용은 풍운조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용은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많이 오게 하고 구름도 많이 찌게 하고 용이 한다 그랬어요. 그거 용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다의 파도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산중의 모든 참새 한 마리까지. 그래서 이 겨자씨 예수님은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이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후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주 구원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세 번째 인물이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것은 마리아의 난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사야에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을 다 꿰뚫으면서도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그런 감추어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뭐 석가모니처럼 왕자가 출가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로 통한 게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이 태어났다. 그래도 그것을 동방 박사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고, 그 당시에 들에 있던 목동들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시를 받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적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분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적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로 계시던 분이 아들로 오시고 또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순절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행위를 볼 게 아니라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 행위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아, 저분도 저런 죄가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킨다, 그런 얘기죠. 복음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자라나면요,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자라나면 나무만큼 자란다, 이거 키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속에 깃드느니라. 그러니까 나무처럼 크니까 조그만 씨가 커서.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마귀를 상징하지만 이 씨는, 겨자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다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노마 카톨릭, 노마 교황 예체, 저 김정은 예체,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죄도 다 하나님 그물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물 안에. 그런데 그 그물을 언제가 거두어들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물을 폈다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거둬 올린다. 지금은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주 큰 겨자씨 나무로 크게 드리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겨자씨가 난 그 겨자씨 나무 아래서 쉬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지만, 마귀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손바닥 안에
그 많은 목사들이 종교 목사들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장중이 손바닥 장자 가운데 중자 손바닥 가운데 손으로다가 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주시고 두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만은 그것이 좋은 씨를 매지하는데 가라지 씨를 맺고 있더라. 독보리의 씨를 맺고 있더라. 이거. 그래서 이 겨자씨 나무는 포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의 나무라면은 겨자씨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포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시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 아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비유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제자들만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현재 어떤 교회에서는요 설교할 때 맨 비유를 대서 얘기를 해요. 사회사들의 비유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꼭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했으니까 나도 비유로 말한다. 자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지고 충분히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과 세상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꼭 설교를 할 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비유로 자기 말 자기가 느끼고 본 것을 해서 비유로 빗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사람의 감성적으로는 그럴듯하고 감동도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감동이 와요. 사람의 말로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와요. 깨닫고. 그렇지. 사람의 말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예화를 들을 수 있고 비유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설교를 비유로만 하는 것은 자기 말 하면서 비유로 갖다가 그게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비유로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안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자기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 겨자나무는 교회의 포옹을 말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포옹하고 가야지 돼요. 근데 이제 깨달으라고
이렇게 좀 말씀으로 이렇게 찔러주면 그것을 요즘 사람들은 나를 쳤어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전해준 말이 자기 양심에 찔리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아, 그건 나에 대한 말이네. 아이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고 깨달았고 고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간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쳐 나를 내놓고 설교해. 그 어떤 자매는 설교 끝나면 들어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 얘기. 그건 자기 말씀이 됐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근데 자기를 쳤다는 식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나를 깨닫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설교 들을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발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이 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내서 이제 그래 내 마음이 그러면 그대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거든. 이게 그걸 방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죽이려고 길모퉁이에서 지키고 있는데 당나귀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못하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자기 주인 죽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담장에다 갖다가 말을 당나귀 탔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담장에 가까울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비빈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길은 앞으로 가지 않고 안 가고 서서 담장에다 비비대니까 채찍을 때린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에 불순종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말 못하는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딱 떠져가지고 앞을 보니까 천사가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면 넌 죽어. 당나귀가 그걸 보고 말 못하는 당나귀가 주인에게 말을 했다. 여보세요. 당나귀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도 발람에 가는 행로가 안타까워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보였을 때 그 말을 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회자 당나귀가 아닌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요. 그래서 대항해야 돼.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가는 거예요. 꼭 설교 시간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겨자씨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큰 그 겨자씨 나무로 하니까 공중의 새들도 와서 날아와서 앉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와서 쉬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잡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겨자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는 것을 겨자나무 그늘에서 쉬고 이스라엘은 사막이니까 산이 없으니까 시편 80편 한 장 하고 80편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자리를 준비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포도나무의 절기들은 아름다운 백향목들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절기들을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가지들을 강까지 뻗어나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 그루를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를 나무를 심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앞에 자리를 준비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를 덮었고 포도나무의 줄기들은 아름다운 백향목 같았다. 그녀가 그 줄기들을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온 산과 들과 강과 바다에까지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성했다 그러니 공중에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공중과 새가 곁들듯이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덮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산야를 덮어줬어.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12절 읽었는데 12절 13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울타리를 허물어 들이시며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뽑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뜯어먹나이다. 이렇게 포도나무를 강성하게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잘 자라도록 그 이리와 늑대가 와서 허물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던 것을 다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고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뽑게 만들어서 나그네 숲에서 나온 멧돼지, 마귀죠.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뜯어먹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한 그 심령들을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보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강해하신 가지니이다. 포도나무가 불에 타고 잘렸으니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얹으소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작은 겨자씨의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 안에 깃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울창한 그 겨자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항상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 권세 잡은 새들과 어울려서 노래하고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분별해서 창고에 들이고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다음 네 가지 4장, 4가지 비유, 5가지 비유, 6가지 비유, 7, 8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한 가지 모양으로 못 깨달을 때 여기서 깨달아, 여기서 못 깨달으면 저기서 깨달아, 저기서도 못 깨달으면 또 이쪽에서 깨달아 하고 여러 가지 8가지의 비유로 8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새로워진 세수예요.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8가지 비유 중에서 비유를 잘 깨달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기를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머물면서도 같이 곁가지에 날아와 있는 공중의 새들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내가 가라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는 말씀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